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한 왕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보호받고 평안을 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고 정의로운 자들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어리석고 악한 자들은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지식을 깨닫고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안이라고 염려 없는 여인들이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를 거두지 못해 당황하게 될 것이고 가시와 찔레가 나고 성읍이 폐허가 될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게 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공의와 정의가 자리 잡아 평안과 안전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39장까지는 전반부, 또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제 후반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에서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한국 유다를 향하여서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표현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오늘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그의 백성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남한국 유다의 왕들은 지금 이사야가 사역하고 있던 이때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4명의 왕이 이렇게 통치하던 때였는데 정의로운 왕이 없어요. 어느 정도는 보면 정의로운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남한국 유다를 치리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장차 의로운 한 왕이 와서 지금 다윗의 그 후손 가운데 왕들은 정의롭지가 못하지만 정의로운 한 왕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또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왕들도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 정도는 의로운 왕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의로운 왕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가운데에 그 백성들을 피할 곳을 제공하는 그러한 왕이 올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마침내 위에서부터 누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습니까?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 정의와 공의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모든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 안에 참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가리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이제 북쪽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막 그런 가운데 불안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심판을 당하는 원인이 뭐냐면 그 왕들,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한 것인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런 평안하고 화평이 있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외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7절에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는데, 주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고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와 부활의 그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무리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 능한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라. 오늘 여러분 참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자들은 참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어서 참 불안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뭐 전쟁이라든지 또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진이 9.0의 지진이 올 거다고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기상이변이라든지 그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막 지금 직접 우리 몸으로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북한의 핵 문제 막 불안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주님, 공의의 왕이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주님을 믿어서 그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안전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의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도는 믿음으로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겁니다. 존귀한 일. 5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고 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말한다. 그 마음의 품은 불의를 품어서 간사를 행하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고 들인 자의 속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서 악한 일을 계획한다 그랬죠. 사람이 이 거짓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하는 거는 그 그릇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 의로우신 예수님 믿어서 평화를 누리고 안전을 누렸으니까 우리 의로운 자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릇이 의로운 자가 됐으면 행하는 것이 의로운 일을 계획하겠죠.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평화를 얻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게 우리가 존귀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그 그릇이 그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늘 생각하는 게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거죠. 여기 존귀한 일이라는 뭐냐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 행하는 거, 말하는 것이
참 귀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서 참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 구원하는 일, 그 일이 가장 존귀한 일이고,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 일을 잘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가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존귀한 그릇으로 의로운 자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마음속에 항상 존귀한 일, 근데 혹시라도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하고 나는 존귀한 자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그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악한 사람 더 악해져요. 악한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악하게 나가는데, 또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성경 마지막 장 22장 11절 12절에 그래서 12절 말씀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참 평강을 얻었으니 오늘 하루도 존귀한 일을 많이 계획하시고 행하셔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받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시는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 예수님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시고 믿는 자들에게 참 평안과 안전을 주셨으니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계획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거듭나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 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 마음에 구상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게 하시고 행하는 일들이 존귀하게 하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급한 일,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시며 하는 일들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무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결실의 가절이 다가왔음을 우리 피부로 느낍니다. 올 한해 출발할 때에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소원들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고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는,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 거룩하고 더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복을 받아 누리는 또 신앙의 유산들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병원에 입원하여서 수술도 받고 암투병하는 성도님도 있고 또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믿어서 그들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육신도 잘되고 강건하게 회복이 되어 온전히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장립지사님, 권사님 이렇게 12분을 하나님이 또 세워주셨는데 임직을 받기까지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세워가는 데에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주동 교회로 오늘의 모자이크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붙잡고 역사해 주시니 아버지는 기도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한 시대에 감당해야 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장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 춤추시는 칭찬